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제가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컵 안에는 지금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컵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컵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담기 위해 컵이 필요하듯 내용물을 담으려면 그릇, 즉 형식이 필요합니다. 같은 컵이지만 주스가 들어있으면 주스 좀 줘 했을 것이고 커피가 들어있으면 커피 좀 줘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나 주스나 커피를 마시려면 컵에 담아야 합니다. 주스나 커피나 물을 담는 형식,
즉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물인 주스나 혹은 물 내지는 커피를 담으려면 그릇인 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도 그릇인 컵에 내용인 물이나 주스나 커피를 담듯이 어떤 형식인 그릇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용물인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하여 그릇, 즉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을 어떤 그릇에 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 몸인 육체를 형식인 그릇으로 삼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육, 즉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즉 하나님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영을 육에 담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은 육이라는 형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몸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경건의 모양인 무늬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건의 모양인 무늬는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 몸에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왜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즉 몸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물인 경건의 능력인 영을 담는 그릇인 육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져 있다면 결코 경건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거룩하기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을 세우는 것이 곧 영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육을, 즉 몸을 세우지 않으면 영을 쓸 수 없고 육이 무너지면 영도 같이 무너집니다. 즉 육이 타락하면은 같이 영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몸은 내용물인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담는 그릇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릇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음식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고 덜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음료수도 이왕이면 예쁜 용기에 담긴 음료수에 한 번이라도 더 손이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멋지다, 매력적이라고 할 때는 키와 용무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그 몸을 가꾸어서 풍겨내는 건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을 담는 컵이 더러우면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컵에 담기는 즉시 그 물은 곧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그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컵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만일 컵이 깨져 있다면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계속 부어도 결국 다 새 버립니다. 이것이 몸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았는데 그릇이 더럽다면 거룩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온전함을 담으려면 그릇이 온전해야 합니다. 영을 담기 전에 그릇이 온전해야 합니다. 몸이 온전하다고 신앙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몸이 온전하지 않고는 신앙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몸이 그 영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몸의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식이 만들고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몸은 영혼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몸은 삶으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삶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어가며 어떻게 재정과 시간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성경적 원리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영적인 것을 담을 그릇, 즉 기반을 비로소 마련하게 됩니다. 이 기초가 형식으로 잘 준비되어야 비로소 그 안에 내용을 담는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에서 우리의 몸이 곧 주의 성령을 담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째로, 주님, 제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지 돌아봅니다. 두 번째로, 말과 행동, 태도와 습관들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돌아보며 다시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행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루셨네.